어느 교회 한 아버지가 이제 조금 뭔가를 알 듯한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간절함으로 먼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 기도를 듣고 있던 아들이 참 이상합니다. 헷갈립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으니 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나? 그럼 할아버지 하나님 불러야 되나? 라는 있을 법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나중에 가르쳐줬죠. 아들아,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된단다. 그러면 아버지하고 저는 무슨 관계예요? 라는 말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육신적인 혈연의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이 형제가 될 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비록 내 배 아파 난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1대1 관계니까. 혈연의 관계를 초월하거든요. 곧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1대1로 만나주시고 비록 아버지의 어머니의 몸을 통해 태어난 나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더더욱이 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 솜씨 속에 창조되어진 피조물들이기에 형제이고 자매가 되는 거죠. 사랑의 눈빛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 한번 지그시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좋죠? 형제라는 이 뜻이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형과 아우의 관계를 형제라는 사전적 뜻이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런 뜻도 있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같은 태에서 나온 자. 이게 형제적 의미입니다. 물론 한문의 표현으로 형제하니까 형과 아우의이지만 자매라는 또 이 딸과 딸 사이 그런 관계이지만 형제라면 저는 통칭을 해서 모두를 다 아우르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되어집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을 지칭할 때 형제다라고 부릅니다. 요즘 로마서 강의하고 있지만 심지어 사도 바울은 같은 동족들을 향해서 내 형제라 친족이라 부를 정도로 친숙하게 쓰는 용어가 바로 형제 자매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은 바 되어 있는 피조물들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로는 영적으로는 어느 세계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구별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10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구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로 구별되어진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잘 표현되지 않은 표현인데 독특한 표현이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습니다. 9절 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무슨 씨가?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씨,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씨입니까? 문맥상으로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우리 속에 있게 되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듭난 자의 생활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성령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난 상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옛사람의 형실을 벗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자리에 또는 정죄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므로
의의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는 먼저 생활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체험신앙. 체험신앙 하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육신의 질고를 얻었다가 그 질고가 치유되는 사건. 심지어는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걷지 못한 사람이 걸은 사건.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이 눈을 떠서 보는 사건 등등 그런 어떤 것을 경험한 것을 체험신앙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체험신앙이지만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승리자여 살아가는 것처럼 그가 더 깊은 신앙의 체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선포하고 싶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 만족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되니까 이웃을 먼저 생각할 줄 알게 되고 더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형제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증거인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행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바로 형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형제 사랑과 말씀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사람과 관계되어지는 계명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 그 5계명 빼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번 볼까요? 찬송가 뒤편에 있죠? 얼른 찾아보기 쉽습니다. 찬송가 제일 뒤편에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죠? 6계명은 뭐 하지 말라? 7계명은 뭐 하지 말라? 8계명 뭐 하지 말라? 9계명 뭐 하지 말라? 10계명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입니다. 5계명만 뺀다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5개는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금지 명령은 우리 사람들에게 그 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인용하게 됩니다. 즉 만들어내게 되겠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이 만들어내놓은 율법이 안식일을 관계되어진 것만 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느 주석가는 정확하게 365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말씀과 관련되어진 세부 사항들을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 나름대로 만들어서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 안식일 조항 그들의 율법 그게 3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무 이러한 율법에 얽매여서 헤매이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새 계명은 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요지는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라는 하지 말라 부정적 요소를 바꾸어서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계명으로 이 계명을 바꾸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새 계명을 받은 성도들의 백성들의 자발적인 결단이 요구되어집니다. 아무리 말씀이 우리에게 강하게 주어질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나와는 관련이 없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될 뿐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법에 우리가 실천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염두에 될 것이 뭡니까?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를?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요. 그 다음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을 형제로 바꿔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함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한 번 더 볼까요? 중하반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는데 마귀의 자녀들의 모습은 사랑하지 않는 자라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을 하면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에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자라고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다는 사실보다는 살해한 이유를 여기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살해한 자체도 정말로 천인공노할 일이지만 왜 살해했냐는 거죠. 뭐든 다 동기부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동기부여 속에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를 12절에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만 자기의 행위는 누구의 행위입니까? 가인의 행위를 말합니다.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벨의 행위는 의롭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이유가 생겼습니까? 제사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은 악한 마음이기에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이에 반해서 아벨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모습이기에 그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악함이 있기 때문에 악한 행위는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지 않습니까? 수십 번 들었지만 여러분이 묻습니다.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하든 가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아벨의 마음속에는 늘 그 마음속에 악함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벨을 보니 그 마음이 의로운 거예요. 야 아벨아, 너 참 내 마음에 들어. 어쩌면 너는 내 마음에 드는 행동만 하니? 라고 아벨을 향해서 칭찬하셨을 것 같아요. 아벨의 이름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아, 딸아, 네 마음속에 내가 있으니 내가 너무 마음에 든다. 우리 하나님 그런 선언함이 있는 성도적 삶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인의 살해는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는 악한 마음이 외적 행위로 드러난 것이지요. 이처럼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는 마음은 하나님과 대립되는 행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다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엄청난 표현입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체가 살인이라고 여기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조차도 갖지 말아야 됩니다. 미움은 마귀의 대표적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자기가 마귀에게 속해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신앙의 원리와 원칙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가는 거 어때요, 여러분? 쉽나요? 제가 너무 단적으로 묻습니까? 이렇게 신앙의 원리를 지켜나가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어떤가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면 쉬워요, 아니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표현보다는 그래도 해볼만 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쉽다는 표현을 하면 더 좋고요. 오늘날과 같이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회의에 빠져서는 더더욱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노리는 게 바로 이것 아닙니까?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이 사랑의 길을 걸었습니다. 물론
걷다 보니 좌절할 때도 있었고 핍박을 겪을 때도 있었지요. 그럴수록 더 사랑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는 나도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13절에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세상이 믿음의 성도들을 미워할까요? 왜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미움받을 일이 없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도 안 오고 저도 안 하는데 가만히 앉아있는데 괜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겠습니까?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까요? 바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타락과 부패상을 보고 그대로 묵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때로는 소금의 역할을, 때로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둠은 절대적으로 빛을 싫어하거든요. 그렇지만 빛이 비추는 곳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인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내가 어둠 가운데로 가지 않는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빛의 역할로 타락되어진 이 세상을 향해서 진실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자리로 나아갔더니 어둠이 이 빛을 미워하더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의 속성이 바로 어둠입니다. 빛을 싫어하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더러움을 제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의 핍박과 미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된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와의 어쩔 수 없는 관계입니다. 피할 수도 없고 피해지지도 않는 관계가 바로 이 관계입니다. 주님의 일을 분명하게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생활을 했으므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심지어는 순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이처럼 세상이 주는 미움과 박해를 때론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생각할 때에 환난을 받는 사람은 그만큼 우리 주님께 충성한 사람이라고 인정해도 무방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미움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세상의 죄악상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미움으로 인해서 낙심한 나머지 세상과 타협해버린다면 어찌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갖는 증표가 뭐냐면 미움과 증오입니다. 이에 반해 성도들이 갖는 증표는 뭐냐면 형제의 사랑에 대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 대한 충성, 우리 주님께 대한 사랑은 한 지체가 된 형제 사랑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당당하게 세상의 죄악을 외치고 진리를 선포한다 할지라도 형제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그 외침은 필경 거짓이 될 것입니다. 위장된 것이라 볼 수 있지. 우리 주님께서도 형제에게 노하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라고 마태복음 5장에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결국 형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14절 말씀에 표현한 이 말씀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라는 이 표현을 좀 더 원어적에 가깝게 표현을 해서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을 인합니다. 형제 사랑함이 결국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통로와 같다는 것이지.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성도가 형제를 사랑하면 곧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요 진리에 대한 증거가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형제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과 세상의 불의를 지적하는 일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형제를 돌보는 일에만 치중해서 때때로 세상과 타협한다거나 불의를 책망하는 일은 앞서면서 형제 사랑에는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라면 모두가 다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있게 새겨들어야 할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분부의 말씀으로도 이제 선포될 말씀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도요 사랑의 특성을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방언이나 예언, 어떤 은사를 행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또 모든 은사 위에 뭘 더하라 했습니까?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은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할 일은 사랑은 결코 관념이 아닙니다. 이데아적인 어떠한 필로소피적인 그러한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제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실제입니다. 곧 다른 말로 하면 실천이라고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형제를 보고 어찌 우리가 그냥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형제를 보면서 어찌 내가 모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 희생이 수반되어진 일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희생이 없는 사랑이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끼리는 더 많이 양보하고 서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 잘났다고 우기는 사람이란 과연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기왕 잘났다 하면 너 잘났다 해줬으면 좋겠어. 나 잘났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대속물로 주셨듯이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의 사랑에는 반드시 실천인데 그 실천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희생이 따릅니다. 근데 희생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저 말로만 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보다도 이 사랑의 달에 작은 것이라도 사랑의 모습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 남은 시간, 오늘 20일이니까 10여일 남았습니다. 또 그 마음을 담아서 추수감사절로 연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합해져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숙교회 성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 사랑의 부르심 속에 오늘도 감격해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은혜가 큽니다. 그 사랑의 힘에 감격한 성도들은 그 감격한 자리에 그저 앉아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그 사랑의 모습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적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형제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